우리는 그간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진행해 오면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외부 강사님들이나 또 행사 순서를 맡으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미 훨씬 이전부터 수차례 말씀하셨던 바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진행해온 그 100주년 기념 행사들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리에 역행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영혼구원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600명 출석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세를 키우기 위함도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도 그 순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괄목할 만한 부흥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부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한 탓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와 시민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톱에,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 찢겨 죽어가는 기독교인들, 십자가에 달려 산채로 불에 타 죽어가는 기독교인들, 이처럼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런 방법으로 처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 언제 극악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될지 모를 그 공포 속에서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버텨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온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와 같았던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로마 시민들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부흥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미치광이와 같았던 이 로마의 시민들을 변화시킨 진정한 부흥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함께 처형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극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성도들은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흡사 그들의 고백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웠던 이유입니다. 살이 찢기고 타들어가는 극악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양케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헛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헛되이 소망을 두는, 아니 목숨을 거는 미련한 바보들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의문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거가 충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의 미치광이와 같은 난폭한 핍박에서도 하늘 임금의 바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취했던 이유입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박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바울로부터 받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 로마서 어느 곳을 찾아봐도 조금만 참아라, 핍박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그분은 줄기차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으로 지금 내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사랑의 실패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성광 전사님은 결혼을 잘 마치셨지만 양가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랑,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곤 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박해 가운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취해 있던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학력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도,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만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절로 마음이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즘은 개가 있고 강아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새끼 개를 강아지라고 하지를 않고, 나이를 떠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녀석은 강아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라고 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강아지를 키우셨습니다.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더라고요. 엄청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녀석이 기고만장합니다. 저를 지 아래로 봐요. 그 정도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는 이 녀석도 가끔은 혼이 나다 못해 몰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데나 똥 싸놨을 때. 그 기고만장한 녀석이 가엾게 느껴질 정도로 매를 맞고 혼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던 그 강아지를 결국 남에게 주워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미운 짓 하면 수그러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양 떨고 이쁜 짓 하고 주인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여기저기 똥 쌓아놓는, 죄송합니다, 그 개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똥을 쌓아놓다 못해 그 똥으로 자기 몸까지 더럽히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러운 개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들과 같이 개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개들에게 몸이 찢겨 죽게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이셨으나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들어오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주보에 실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야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나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한창 신혼이었을 때인데 둘이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참을 잠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뒤척이다가 하는 말이 오빠 나 사랑해? 라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남은 생을 위협받는 순간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거 지혜롭게 대답 못하면은 야 큰일 난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여성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이랍니다. 사랑해. 오늘 또 한 번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 아직도 그분의 고백에 가슴이 뛰신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시기로 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익숙함으로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감동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누구의 사랑 고백보다, 세상 어느 러브스토리보다 설레임으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꾸며진 사랑 이야기에는 울면서도, 슬픈 멜로디에 어우러진 사랑 노래의 가사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의 사랑 이야기에는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어째서 나를 사랑하신 그 진짜 사랑 이야기에는 이렇게도 담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했던 그때에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 한 곡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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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금 저를 통해 듣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아니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새 익숙함에 가볍게 듣고 흘려버린 그 사랑 이야기가 결코 세상에 싸구려 사랑 이야기가 아님을,
나는 그냥 거저받은 은혜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냥 흘려버리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 살든 잊고 살든 이미 나를 위해 크나큰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만이, 진실한 그 사랑에 역시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이미 그 사랑에 취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으셔서가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한단다.